바로가 이 목이 곧을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이 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이 곧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배경이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교만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넘어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함을 그대로 자기 삶처럼, 자기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자들,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절대 후퇴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를 하게 되면 아주 크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하무인격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꺾어 놓고야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대뜸 이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여라.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 아니면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콧대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이 완악한 자들의 그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완악한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적을 보여라 하는 그런 교만한 그 바로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너를 믿겠다, 너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수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를 쳐서 멸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도록 그냥 내어 버려둔 상태, 신학적으로는 유기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방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교만한 자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놔둬 버린다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체벌형도 아니고 방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라 그랬을 때 모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론을 시켜서 아론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바로 앞에서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를 다 잡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 상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또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트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에게 다 잡혀 먹히고 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할 자세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다 집어삼키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적을 그 현장에 끌어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면서 교만한 자를 상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 있어요. 그 교만의 과정 속에 아주 흉폭한 일들을 저지르는 게 그 사람들의 심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저들이 보여주는 그 트릭을 다 집어삼키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적,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이 교만한 자들의 그런 트릭에 눈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트릭에, 이 세상의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적이 세상의 이적들을 다 평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선포되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완악한 자들을 마침내 재앙으로 치시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들 삶 속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